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자, 나병이 뭐예요?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시작. 아멘. 나의 병을, 그 말이에요.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도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열병이 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보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시작.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아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로 진단이 되면 제일 힘든 것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접촉된 사람들조차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대접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나 위생적인 면에서나 가족들과 함께 도저히 살 수도 없었고 그게 율법이에요.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살겠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하나운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시인이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쯤 되니까 피부에 무슨 병이 생긴 거예요.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피부병이 많으니까 뭐 그러느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중국의 북경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끝내고 무슨 피부병이 있어도 그러느니 하고 졸업을 하고 함경남도 도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병 환자의 증상이 나온 거예요. 나병이.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마디가 떨어지고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와서 27살에 이 직장을 관두고 홀로 그 집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1975년 57세로 사망할 때까지 가족들하고 멀어집니다. 머리 좋은 사람,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 좋은 직장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하고 등지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요. 유명한 시 보리피리, 그 다음에 파랑새, 이런 많은 시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 대접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만 또 못해요. 짐승은 돈이나 되니까 이걸 잘 먹이고 잘 키우는데 나병 환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사람. 이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성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귀가 반짝 뜨이겠어요. 얼마나 귀가 뜨이겠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진짜 희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단을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들이 막고 서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군중들을 헤집고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요. 당연히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게 되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병 환자 보려고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은 혹시 접촉이 될까 봐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치료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절망적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전혀 움직이도 못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의 이 친구들 4명이 이 환자를 들것에다가 실었어요. 오늘 같으면 차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부르는 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들것에다 싣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바로 이처럼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성경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 들것 이 침상을 거두어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 중풍병 환자가 그 침상을 거두어서 제 발로 자기 발로 걸어 나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치료되어서 들것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질병이든지 움직일 수도 없었던 이러한 중풍병자였고 남들이 보기 흉측해서 어떤 사람 앞에든지 도무지 나설 수 없는 이러한 나병 환자였지만은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이 되었던 혈류증이 되었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피하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람을 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을까? 두 번째 나병 환자는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 병원으로 갔다고요? 의원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나병 환자가 나갔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주님 앞으로. 여기서 이 주님 앞으로 나갔던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요.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찾아갔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갔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 집단을 이탈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나서면 안 된다고요. 전혀 사람 앞에 나서는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비난을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나병으로 죽느냐, 내가 돌에 맞아서 죽느냐, 사람들한테 맞아 죽더라 그러더라도 내가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또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같이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
문제이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는 겸손했습니다. 거드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낮아졌습니다.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한다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절한다 이 말씀은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려서 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은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주인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래요. 뭐라고요? 주여 그래요. 주여, 여기서 키리오스예요. 주님이라고 모셔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윗사람들을 모실 적에는 부를 때는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호칭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극존칭을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항상 존칭어를 사용하세요. 사람들 높여줄 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떨고 그냥 탱탱거리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좀 더 낮아지는 모습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주님 원하시면 이것도 자기 맛 뜻대로 고쳐주세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시면 어때요? 이거예요. 상대방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크게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것은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자기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거드름 떡떡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여자분들 보면, 여자분들이 아니라 여자 이런 사람들 보면 눈 깔아 내리고 떡떡거리는,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서 그래는 안 돼. 우리 미래로 교인들은 항상 겸손하게, 설령 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병 환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분명히 반드시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나요? 주님 얼굴 보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들도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십시다. 그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만 있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강한 팔 가지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오늘날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그런 여인인데, 이 질병으로 12년 동안을 고생을 해요. 12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는데 당시의 여인들은 유대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렇게 그냥 누구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 이 여자들이 유대인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 붐비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해서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즉시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십시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만 앉아있고 이제 우리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을 내서 주님 앞으로 가십시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냉대받았던 그 나병 환자 주님 앞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또는 우리의 이웃 중에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그 주님께서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이제 나가십시다. 그리고서 가정의 문제 평안을 주시고 또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주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